오직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안 믿으시는 건가요? 여러분 아멘이 여러분 입에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뜻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아멘이 생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요? 되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아름답고 평안하고 질병도 없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례만 봐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특히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례를 받은 바로 직후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님이 작정하셨을 때, 결단하셨을 때 그 성령이 예수님을 인도해 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평안하지 않죠. 평탄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덥고 간조한 땅, 이 광야로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도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내 인생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에도 광야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극심한 고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모두를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장에 끌고 가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즉 나 예수 잘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시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강제로 시험받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시험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인도하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에 기꺼이 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시험에 맞서 싸우겠다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런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악을 행하게 하고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려는 그러한 교묘한 계획이었습니다. 유혹이죠. 시험을 뜻하는 2가지 영어 단어가 있죠. 템테이션과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마귀만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욥기서를 읽어보면요. 욥기서에도 마귀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 저기는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잘 믿어요? 그럼 제가 저 욥이라는 사람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좋다. 그런데 다른 걸 다 건드려도 좋은데 욥의 생명만큼은, 욥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마. 나머지는 다 네가 시험해도 돼. 그래도 제 욥은 나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않을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귀의 시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안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시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귀가 주는 시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시험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어떤 시험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시험에 듭니다. 정말 시험에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믿었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를 잘 분별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과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험장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내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좋은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틈을 마귀가 파고들어서 마귀의 시험으로 순식간에 뒤바꿔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해져야 됩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그 시험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맞서 당당히 싸울 수 있습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 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의 경우처럼 우리를 내주고 야 마음대로 해봐, 근데 제 목숨만은 건드리지 마 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에만 마귀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여전히 마귀의 시험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유혹, 세 가지 시험,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뻔한 얘기 하시네. 근데 그 뻔한 시험에 왜 자꾸 넘어지실까요? 왜 마귀는 늘 뻔한 방법으로 유혹하는데 왜 그 뻔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면서 왜 뻔한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십니까? 뻔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로 귀담아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든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리라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오늘 우리 모든 포른숲교회 성도님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단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단이 가지고 오는 시험은 언제나 항상 비슷한 방법이에요. 되게 비슷하게 늘 다가옵니다. 왜? 사람은 늘 비슷하게 넘어지거든요. 사람은 다 다른 사람 같지만 늘 연약한 부분이 거의 비슷해요. 오죽하면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을까요? 그 비슷한 세 가지 부류에 늘 모든 사람은 넘어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늘 비슷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먹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먼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3절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되게요 웃긴 거예요. 너 푸른숲교회 다니지? 너 예수 믿지? 어디 한번 네 잘난 믿음 한번 보여봐. 이렇게 시험을 거는 사단 마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서 시험하는 거예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야, 나도 옛날에 왕년에 교회 다녔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타협을 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행보관이 그랬어요. 야, 윤명진, 왜 너만 술 안 먹어? 야,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임마. 이리 와봐. 그 술 안 먹는다는 이유로 제가 2시간 동안 붙잡혀가지고 여기를 꼬치피면 당했어요. 여기는 티가 안 나잖아요. 여기 꼬치핀다고 뭐 외적으로 티가 나나요? 앉아갖고 술 취해가지고 이 사람이 앉아갖고 제 앞에서 야, 윤명진, 네가 그리 잘났어? 나도 옛날에 왕년에 막 교회 직장했어. 빨리 먹어, 새끼야. 2시간 동안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앉혀갖고 잠도 안 재우고. 우리 땐 그랬어. 군대가. 여러분, 사단은 정말 알고 있어요. 근데 교묘한 말로써 예수님을 지금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면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을 변해서 떡덩이가 할 수 있죠. 나중에 오병이어도 일으키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분명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그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 너 능력 있잖아. 너 능력 있으니까 네 능력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아? 이거예요. 하나님 의존하지 말고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그렇게 잘났다며. 잘났으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어떤 기적이든지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왜 망설여? 야, 네 앞에 유혹의 거리가 있잖아. 유혹거리가 있으면 너 마음 놓고 네 마음대로 이거 선택할 수 있잖아. 너 할 수 있어. 네가 뭐가 못났니? 너 다 선택할 수 있잖아.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근데 그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해버립니다. 첫 번째 유혹은 그것을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에 찔림이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게을러지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게으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로 기도하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 술잔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술 먹겠습니다. 저에게 술을 마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기도는 아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선택의 순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선택의 방법, 선택의 기준, 가치관을 우리는 오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오늘 좀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전체를 다 들여보고 복음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본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혼자 선택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그 앞에는 기도가 있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100%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청년들을 지난번에 꾸짖었는데 왜 순종을 안 해서 꾸짖었어요? 순종만 하면 다 되는데 순종을 안 하니까 제가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어요. 제발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청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매우 사적인 것으로 단순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사적인 선택 하나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눈, 우리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을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자기 죽을 걸 예고하셨어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 수제자, 베드로 수제자니까 내가 한 자리 국무총리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죽겠대. 아 이거 안 됩니다. 스승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불길한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 국무총리 해야 됩니다. 제발 저를 시켜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의 권력에 취해 있었어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 휘두르는 거 보면서 아 우리 예수님이 이 정도 되는 분이야. 야, 이 정도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신 분이면 이 정도 메시아면 우리 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야, 다윗보다 더 대단한 분이네. 나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지라는 그 생각을 베드로만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잘 되셨을 때 우리 아들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아들들 잘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치맛바람이 얘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세요? 야 베드로야 그런 생각 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뜻을 꺾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십자가를 향해서만 걸어가셨어요. 십자가라는 마지막 목표를 위해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사셨던 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유혹해서 야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로 가지 마. 계속해서 인간 예수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 욕망과 욕심이 앞서고 있을 때 과연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늘 사단 마귀는 유혹하고 있습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이 있죠.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다 똑같아요. 자, 두 번째 시험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요 첫 번째보다 더 교묘하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 말로 이렇게 한번 얼버무리다가 안 되니까 야 하나님이 지으신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기록된 성경 말씀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도록 잘못된 믿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어떤 위험에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 아니냐. 너한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도 너한테는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리스도인이잖아. 푸른숲교회 성도잖아.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건 맞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일부러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100%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선물은 무엇입니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엎드려 절받는 걸 싫어하셔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과 선택과 어떤 결단과 고백 위에 하나님은 너 믿는구나.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모든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과연 우리를 냅둘까요? 냅두십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해놓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이 아닌 다른 가치관과 기준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부러 그런 위험을 초래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교묘한 말씀을 가지고 덤벼드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계속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묘하게 말씀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요즘 넷플릭스의 수리남이라는 그런 되게 잔혹한 드라마가 유행이더라고요. 거기에 전희원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요즘 목사로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진짜 거기서 목사를 사칭해요. 외국에서. 그리고 마약을 이제 유통하는 건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나를 정당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악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저는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서, 내가 잘못 얘기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 단위에 섭니다. 신앙의 성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는 것이 맞다면 그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이 세속의 성공, 세속적인 것에서의 어떤 우리가 취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만족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에 천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수많은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악용해서 덤벼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유혹과 시험을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마귀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 땅을 지 땅인 것 마냥 완전 휘잡고 다닙니다.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영광과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계속해서 사람을 속여갑니다. 마치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제가 마을 활동하다 보니까 진짜 정말로 수많은 분들이 세상의 영광과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본인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요. 참아, 제발 니마 그 말은 제발 내뱉지 마시오 하고 싶었는데, 제가 목사인 걸 아신 분들이 갑자기 목사님 저도 어느 교회 다닙니다. 거의 대부분 큰 교회이긴 해요. 근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자기를 알아봐주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지? 아니, 남을 대접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 칭찬받고 싶어하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지? 제발 나한테 자기 어느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말지. 순간 실망하게 되잖아요. 세상 사람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면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며, 그 교회 목사님 저도 분명히 다 아는 분인데 큰 교회니까. 근데 대놓고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면 결국 자기 교회에 먹칠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사단의 유혹입니다. SNS와 TV를 통해서 끊임없이 방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유와 번영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시험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시험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 이기셨는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우리가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안위와 예수님의 평안,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은 고통당하기 싫으셨어요. 채찍 맞는 거 싫으셨어요. 그런데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기준은 뭐였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때때로 생각지 않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OTL이죠. OTL.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불신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불평과 원망이 부정적인 말들이 많은 건지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은지 여러분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말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거예요. 마귀가 옆에서 계속 떠들어요. 야, 예수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3번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유혹을 하든 어쩌라고, 어쩔 TV, 저쩔 TV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쩔 TV가 뭔지 모르시죠? 초딩들이 쓰는 용어예요. 초등학생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무시하는 태도로 어쩔 TV, 저쩔 TV, 어쩔 냉장고. 예수님 지금 태도가 딱 그래요. 야, 사단아, 마귀야, 네가 뭐라고 떠들는지 나는 네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거야. 이런 얘기예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우리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 쓰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마귀의 유혹에도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유혹 앞에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를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안 할까요?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냥 나는 내 마음속에 이미 그걸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뭉게뭉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는데 안 해요. 좀 하시라고요, 님들. 제발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적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대적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요? 내 마음이 자꾸 약해진다고요?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든다고요? 선포하세요. 이거 다 부정적인 생각,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어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을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 않으세요. 근데 자꾸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꾸짖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탄 마귀에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왜냐? 조금씩 틈을 주잖아요. 사단 마귀에게 그렇게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왔을 때 조금 틈을 주면 그 틈을 계속해서 파고들어서 그 틈을 넓혀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사단 마귀가 내 삶을 송두리째 다 가져가 버립니다. 처음부터 내 삶을 다 아예 다 에워싸려고 그렇게 들이대지 않아요. 그럼 우리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너무 뻔하잖아요. 그런데 조그만 틈, 작은 틈 하나가 벌어지면 그 틈이 어느 순간 전체가 돼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작은 유혹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결국에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예요? 자신을 경배하라.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빵이 되게 하라는 그런 너무나 보잘것 없는 시험이었잖아요. 너무나 작은 시험인데 어느 순간 왜 사단을 경배하는 시험까지 확 커져버릴까요? 그게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그렇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결코 성도들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영원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기쁨과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 아랫부분 뭐라고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거하느니라, 즉 교제를 의미해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와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토록 주님과 교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선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늘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천국 못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성경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알고 행하지 못할까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함께 모여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성직자를 중심으로 평신도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면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로서 함께 행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라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나와야 되고요. 함께 우리 안에서 예배와 친교와 봉사와 교육과 선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지지 못한 세상의 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패, 방어막도 말씀이요,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시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연약할 때 끊임없이 공격하죠. 당장 떡이 급하다는 이유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해 있는 당장 돈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빌미로 눈에 보이는 영광을 믿기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시험을 이겨서 영적으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단단히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여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우리 모든 푸른 숲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